2021년 6월 20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또 한 주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저희들 살아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내며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모두 겪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한 주를 보내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지치지 않게 또 인도해 주시고 지쳤을지라도 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잘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기쁜 일을 통해서 저희들 어려운 순간에도 웃을 수 있게 또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과 또 자녀로서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주님 이 자리에 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한량없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또 성령을 근심케 하게 한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 때로는 저희들의 강팍함으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부인했던 것, 또 원망했던 것, 주님을 멀리했던 삶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담대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바쁜 와중에서도 또 주님을 기억해서 또 저희들 공동체를 기억해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는 코로나19로 사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하고 또 육체적으로 또 여러 아픔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제한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가정과 또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최근 또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고 또 다치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또한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안전한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부족한 가운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감동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또 모든 손길들과 발걸음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가운데 한량없이 신 주님의 은혜와 또 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또 말씀을 또 읽고 듣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쁨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특주 순서로 우리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는 곡으로 우리 세 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보면 딤딧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뒷 찾으시면 됩니다. 디모데의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신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신약 349쪽입니다. 총 4절 같이 보실 텐데요.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 그리고 14절 같이 나중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같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샬롬. 오늘은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계시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록 순서대로 또 다른 바울의 서신인 디모데 후서보다는 앞서 기록이 되었지만 내용상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 전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디도서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 디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3개의 목회 서신의 마지막인 동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역시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이름이 수신자인 디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럼 이 디도서의 기록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서신의 수신자는 디도라는 사람으로 앞선 목회 서신의 수신자였던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처럼 바울이 아들로 여긴 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친자녀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그가 아들로 여긴 대표적인 3명이 있었는데요. 자, 지난번에 빌레몬서에 나왔었죠. 오네시모,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디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3명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서 보았듯이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그 주인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쳤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여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또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는 지난번에 보았듯이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에서 목양하게 된 바울의 동역자이자 또 소심하고 몸이 약한 그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디도 역시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귀하게 여긴,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해서 양육한 자인 동역자인 또 젊고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대표적으로 3명의 영적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녀야 했고, 특별히 이제 자신의 죽음, 순교지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특정 교회들을 계속 이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디모데에게 맡겼고, 그리고 남은 곳이 이제 바로 그레데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서 그곳 교회를 목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겨서 목양을 맡긴 얼마 후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디도서는 바울이 지중해의 네 번째 큰 섬인 그레데에 남아서 자신을 대신해 목양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의 지침을 알리고자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거짓과 부도덕으로 악명 높았던 그레데 섬 사람들은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또 교리적으로도 심각한 이단 사상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를 격려하고,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바른 신앙을 정립시키고 또 교회 질서를 확립시키도록 하며 성도의 바른 삶을 교훈시키도록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쭉 아담부터 있었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큼 크고 넓다는 것과 더불어서 남녀노소, 지위와 신분, 인종 등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믿음이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살펴보기도 했고,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12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양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는 부모나 선생님처럼 의인화되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바울이 본 서신의 수신자인 디도를 양육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에서 그가 실제로 양육한 사람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양육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백성들을 양육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자가 되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하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12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다시 보실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육의 내용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자,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소극적인 면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란 먼저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함께 우리로 인해서 우리 이미 믿는 사람 우리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악해지지 않게 하는 것, 또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는데, 세상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탐심, 음욕, 그리고 쾌락과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기심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것들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신자들을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이제 넘어지는 일이 있으나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죠.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은 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데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신중해야 합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짓이 가득한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 그레데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중해야 합시오.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달리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부도덕하고 불의한 그레데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리 의로워야 합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거짓이 가득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우리 생각은 그냥 좀 데려가 주시길, 안전하게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가 되도록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다른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게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바로 복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에 살아내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살아낼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허무하고 헛될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죽었던 신자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함이 없을 것이고 살아있는 신자들 역시 신령한 육체를 입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요구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고 살기에 때로는 위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믿음과 또한 끈질김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고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불의, 불법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힘은 우리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양육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 1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셨고 12, 13절에서 그 양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에서는 이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주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신지와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신지 말씀하고 계신데 그는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 곧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목적은 불법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 하는, 열심히 그 선한 일 하는 백성 되게 하려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를 그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셔서 불법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선한 일을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금도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양육에는 오늘 본문 12, 13절에 기록된 내용들도 있지만 양육한다는 기본 전제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돌봐주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12, 13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고 또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칭해지시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에는 선하시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 등의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싫어하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 그때까지 붙잡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양육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죄를 범한다 해서 우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본문 14절에서는 이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신지와 그런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여기셔서 인내하시며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그리고 죄성이 남아있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고 도저히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만 이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또 우리들은 그렇게 설령 포기할지라도 주저앉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의 양육자, 또 은혜로운 양육자이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힘쓰며 또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을 내시고 또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신중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경건한 가운데 이 세상에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그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왜 하시냐, 그렇게 왜 양육해 주시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장성불량에 이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런 가운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래서 칭찬받는 상주시려고 그렇게 양육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사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 저희를 양육해 주셨군요, 돌보아 주셨군요, 지켜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사랑스러운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들을 위해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와주신 십자가 주셔서 피 흘려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양육해
이 땅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평교회 공동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들은 디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양육하고 또 그레데의 목회자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아버지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희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 생각합니다. 또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양육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될 것 같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또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삶이 여전히 힘들고 고되고 정말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 이 믿음의 선포와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조금씩이나마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양육함을 온전히 받아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내며 복된 소망과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서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소식은요, 다른 거 없고요. 우리 계속해서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필요한 우리 인원들이 또 사역자분들도 오시고 또 많은 또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우리 김재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성경 공부 오늘까지 진행하고, 우리 이미 지난주에 광고하셨지만 오늘까지 하고 이제 방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또 한동안 쉬시다가 또 개강하는 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특주 및 반주해주신 우리 세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가지 카메라 그리고 PPT 섬겨주신 분, 우리 식사 준비해주신 분, 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기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다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주님 여기서는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